잠언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령이 없지만 주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사람들 눈에는 지시자가 없어 보이지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사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백부장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11절 끝부분을 주목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강림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는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기다리고 있죠. 요즘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다고 하면 다 이단들이에요. 참 특이한 상황인데,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 산다, 개혁주의라 한다, 복음을 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강림은 봐야 아는 거고,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누가 봤습니까? 다 죽었는데, 2000년 동안 다 죽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지어낸 이야기라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우습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제 치고 나온 게 이단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러한 어떤 내용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능은 뭐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권능이라고 하니까 능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악마가 갖고 있는 능력과 권능을 생각해요. 돌로 떡덩이 만들고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인터콥이 한국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이렇게 옮기는데 일조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 권능이 이제 나중에는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다 나에게 오고 뭐 권세와 능력을 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사실은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 뭐 장로교회를 다니든 뭐 감리교회를 다니든 침례교회를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거든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긴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가졌던 그 권능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들이 그 정도 수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만큼 높게 지금 해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귀가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마귀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갖고 있던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다락방의 유광수의 논리고 그 지난주 말씀드린 박옥수의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절간의 단체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공덕이 크게 임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에 임하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는다 하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이겼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십자가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죠. 머물렀다는 말은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모시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발로 쑤시고 짝대기로 쑤시면서 그 그물방에 이렇게 몰아넣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무엇이냐? 성령 받은 예수님의 권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십자가가 권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는 뭐 돌로 떡덩이 만든다든가 돈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든가 병이 들었을 때 병 고쳐준다든가 내가 힘이 없는데 더 강력한 힘을 나에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지혜죠. 그러니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악취나는 냄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을 것이다 생각하지 하면서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보세요. 악취를 제대로 풍기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골라서 진주를 던지려고 하죠. 골라서 던지는 이유는 핍박을 받기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엄청 많이 던졌어요. 그들에게 진주 안 던졌으면 감옥 갈 일도 없고 로마로 잡혀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주도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성령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주도권이 있어진다면 그 다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이게 기계 수준이에요. 성령이 오면 우리를 리모컨으로 작동시키듯이 작동시켜서 어떻게 이끌 것이다. 자기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다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것은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보는 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사라질 때까지 보고 이게 목이 이렇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에는 이들이 예수님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데려가야죠. 라는 마음도 담겨 있어요.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우리들도 함께 올려가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관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관심이 딱 하나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자기들이 이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금 그러한 것을 기다리는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그 다음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이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 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특히 많이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가 지겨우니까 자기들이 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리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기다리느냐라고 할 때는 이 제자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슬픔 없고 눈물 없고, 맞아요. 그죠?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 성경에 다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왕노릇해요?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이 왕이 되세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천국 지겨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 지겨워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 거의 한 1년 정도 자유롭게 여행을 못 다니니까 지겨워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런 데서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하는 말이 천국 가면 골프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골프장이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저 푸른 초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입니다, 지옥.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온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했을 때는 올라가실 때와 오실 때의 사이가 있죠. 그 시간. 그 시간 안에는 이미 공간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 얘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시간,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요 사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 달력을 갖고 달력 안에 뭘 채우죠? 뭘부터 채웁니까? 생일부터 채우고, 그 다음 뭘 채워요? 뭐 기념일 채우고, 그 다음 중요한 일 채우고, 돈 받을 날 채우고, 뭐 돈 갚을 날 또 채우고, 계속 채워 넣잖아요. 왜 그렇게 채워 넣을까요? 새해가 되면 새벽에 해맞이 가잖아요. 우리 보고도 해맞이 가세요. 해맞이 가서 뭘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 한 해를 뭘로 채워달라고 비나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고, 아프지 않고, 이런 것들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합니까? 자, 빌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빌어놓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열심을 내죠. 빈 공간을, 하루를 채워나가기 시작하죠. 왜 채워나가느냐? 자기가 기도한 소원을 누가 이루죠? 표면적으로는 뭐 태양신이 이룬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룬다라고 말하고 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 줍니까? 여러분이 밥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러한 어떤 체계라고 하죠. 갇힌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천지창조가 나오죠. 천지창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지 않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죠. 왜냐하면 하루라는 게 나오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이미 시간이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간도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누가 채워요? 여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잠깐만 내가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자, 둘째 날 봅시다. 둘째 날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로 나누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기에 보면 그대로 되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 됩니다. 물이 생각해보고 대답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물이야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요. 9절 봅시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이게 물을 나누어서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 그대로 되었죠. 잠깐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좀 지겹겠지만 좀 더 봅시다. 11절 봅시다. 셋째 날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요. 땅이 내는 거예요. 땅이. 우리는 무엇이 낸다고 생각하죠? 씨가 낸다. 씨. 종자들이 낸다고 생각하죠. 땅이 지금 이걸 뿜어내는 거예요.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데서 각종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죠. 이들이 그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 하루가 1억 년이다, 몇십억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라고 이렇게 씨가 올라오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셋째 날이고요.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 하늘의 궁창에 별들을 만든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들의 역할은 징조, 연한. 그 징조와 연한할 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월삭, 유월절, 대속제일 이것과 관련집니다.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한 날로 대속제일로 직결이 되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날은 완료되어 버립니다. 이 궁창에 있는 별들도 말씀대로 되어졌죠. 인간들은 그걸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백날 이야기해도
아니 폭발해서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 설명해 보라면 설명이 안 돼요. 과학자들은 나타난 것밖에 이렇게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땅이 풀을 낸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정말 희한하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거예요. 물에서 물고기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우리들이 보는 그 과정 자체가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생략이 돼요. 없어요.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풀이 나오고 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진다.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5째 날입니다. 그 다음 6째 날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땅이 지금 이렇게 생물을 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앞부분에 보면 22절에 보면 생육 그 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죠. 육축계 그다음 이제 24절에서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다음 이제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육축과 공중의 새와 온 땅의 모든 것들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물에게 말씀하셨죠. 앞부분에 보면 물은 생물들을 내라 할 때 생물들이 냈고 땅에게 심 있는 각종 채소를 내라 할 때 냈죠.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이들이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충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앞부분에 나오듯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로 갑니까?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니까 말씀으로 가득 찬 겁니다. 여기에서는 말씀 외의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 말씀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백부장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으로 채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아까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할 때 개미에는 뭐가 없답니까? 두령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아, 여왕 뭐 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관찰할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주께서 부지런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왜냐하면 주인이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다면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결정권을 자기가 가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를 뭐 칼빈주의에서는 문화명령이라 이야기하고 그럼 뭐 장로님이 이전에 다녔던 그 뭡니까 김기욱 목사나 박영경 목사 이쪽에서는 뭐 3대 언약 축복 뭐 이런 소리를 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의 관심은 생육, 번성, 다스림, 여기에 관심이 있죠. 주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기 후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를 같이 해석을 해버려요. 해석이 안 돼요. 선악과 따먹기 전이 해석이 안 된다고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창세기 1장을 들어가도 선악과 따먹은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방금과 같이 해석해도 선악과 따먹은 입장의 해석이에요. 왜? 십자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형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형상이 되거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온 세상을 뭘로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십자가로 채우시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이유고요. 그것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언약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겁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리라니까 그 사이를, 그 공백을, 그 시간과 공간을 뭘로 채울 거냐 이 얘기죠. 뭘로 채우겠습니까? 이사야 40장을 한번 봅시다. (39장에) 보면 남유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도 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고 40장에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려. 언제까지? 복역의 때가 끝날 때까지. 죄악이 사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 기다릴까요? 나름대로 이 말씀을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부합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자체가 말씀을 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홍해 앞바다에서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라고 난리법석을 떨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했죠. 그들이 가만히 있었죠. 있기는. 있었을까요? 마음속의 요동은, 마음속의 분노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거예요. 그러면 홍해 앞바다를 가만두고 말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안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다 악하기 때문에요. 말로 뱉어내도요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그냥 관련 없이 살지만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말씀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뭐 하느냐? 독립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말씀대로도 살아보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군상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최종적인 지점은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인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다 똑같아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목표점은 똑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다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이 뭐예요? 지옥 가는 구원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주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예수님이 그 천사들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는 그 올 때까지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하죠. 맡겨온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 등장하죠.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마노아 가정에서 주께서 아기를 갖게 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죠. 그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삼손에 대해서 나시린이라는 그 역할을 줍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야 돼요. 포도 종류는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돼요. 맥주 비슷한 것도 입에 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날 때 부모들이 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처럼 애들을, 여러분들은 잘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노의 가정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천사들을 만났으니까 나름대로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24절에 보면 13장 24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어떤 복을 줬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힘이 강했다라는 것. 우리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복을 주셨다 했을 때 자꾸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복을 이해하면 안 돼요. 삼손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결론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은 영이잖아요. 영의 말씀을 자꾸 육으로 이해를 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복이 뭘 복이라 생각했어요? 자식 많고 재산 많은 게 복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믿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게 복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단을 보내서 그들을, 그 욥을 완전히 휘젓게 만들어 버리니까 무엇이 복인 줄 압니까? 아, 재산을 받았다가 날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를 전가하는 이 인생으로 살게 된 게 복임을 아는 거예요. 이삭의 죽음을 전가하기 위한 세상임을 아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나중에 더 많은 복을 받았더라. 자식 다시 10명을 다시 얻었더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가야 돼요. 영으로 난 자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복이 뭔지를 우리들은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복이 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재산을 많이 가진 거 이런 것도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가 보는 복은 분명 맞아요. 많은 우양과 소와,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아진 것이 맞아요. 근데 그 복인데 복이 아닌데 복이에요.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약속 속으로 못 들어와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걸.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골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하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걸 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감동을 했으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알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나시린으로 인식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감동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 신이 감동했잖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표현을 하자면. 성령 충만했다면 삼손이 그 다음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신이 임했다면. 그런데 삼손은 율법을 본격적으로 어기면서 살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거든요.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여인이 너를 꼬드겨서 가난한 우상을 섬기게 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신 일어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율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14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이게? 사사시대에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옳은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신이 감동했다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삼손은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정말 이게 우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걸 알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그 인생은 나신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채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오히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이 감동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저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취하여서, 그 다음 왜 그렇게 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자, 여기에서 다른 점이 그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부모들은, 삼손의 부모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죠. 나시린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한 거예요. 그게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그게 율법대로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개무시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이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날도 이걸 못 받아들일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나시린이라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원수 관계잖아요. 그들로 인하여서, 물론 자기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그들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힘이 세다면 그들 여자와 결혼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의 여자와 결혼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되잖아요. 굳이 꼭 그쪽 여자와 결혼해서 쳐야 되겠어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아니,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면, 그죠?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이런 인간들이 말하듯이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와요?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냥 지옥 보낼 자들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천국 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들은 십자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죄만 용서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더 논리적이잖아요. 하나님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거든요. 십자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삼손이 하나님 신에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투입이 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이래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야, 정말 성경이 어렵죠. 여호와께로 나온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반율법적입니다. 비율법적이에요. 여호와께로 나온 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삼손은 이게 여호와께로 나온 걸 알까요, 모를까요? 나름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 달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힘을 힘으로 이기려고 했죠. 힘을 힘으로 이렇게 억눌려서 이겨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생각이에요. 우리 같아도 삼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만일에 오늘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똑똑하면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할까요?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되어가지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하죠. 그죠? 삼손도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할 것인가, 이 원수들을 물리칠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내는데, 내가 힘이 좋으니까 저 여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적전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할지는 몰라요. 지도 몰라죠.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서로가. 삼손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이게 납득이 돼요? 이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삼손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심을 분리해내려고 하잖아요. 분리 안 돼요. 아무리 분리해 보세요. 근데 인간들은 분리하거든요, 꼭. 요거는 하나님의 성품, 요거는 신적인 능력, 요거는 인적인 능력. 이게 얼마나 악마적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가장 신적이에요. 피 흘리신 것이 가장 신적이라고요. 근데 인간들은 피 흘린 것은 인성이고, 눈물 흘린 것은 인성이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신성이고,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 개념 때문에 그래요. 신, 우상 개념 때문에. 육절에 보면 삼손이, 그래서 지금 삼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봅시다. 16장 끝에 보면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나름대로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했는데 힘센 지가 누구한테 먹혀버리죠? 힘없는 여자 미모에 먹혀버리죠. 정말 재미있죠. 그것도 기생 드릴라죠. 드릴라에게 먹히는 거예요. 힘이 이깁니까? 미가 이깁니까? 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이 미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죽음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도하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소서. 이 삼손은 자기 원수, 세뇌 교육을 받았잖아요. 민족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민족의 적이 누군가 블레셋입니다. 이 원수를 갖게 하려. 이게 보면 개인적인 거예요. 표현을 하면. 개인적인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 개인적인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그 원수 갚음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의 일이 돼요. 그의 죽음으로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나시린이라 했죠. 그러면 이 나시린의 삶은 어떻게 채워지느냐라고 할 때는 삼손은 나름대로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실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실인의 특징은 재물이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유일하게 인간의 신체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부분이 머리카락이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지금 삼손에 있어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실인. 그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되시거든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 거면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사이에 뭐 하늘과 땅 사이에 과가 있는데 이 주님의 올라가신 그대로 오는 사이에 뭘로 채우려고 하는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대자로 채우려고 해요. 대자로 채우니까 무엇을 내세워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행위를 내세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 복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되리라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제일 이런 말씀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성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그 무책임한 말씀을 왜 합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증인으로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조차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과 사도 바울의 뜻이 일치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전가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나의 뜻과 주의 뜻이 일치해가지고 합작을 내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 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주의 일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목요일 공부할 때 주의 일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가 주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 지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완료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줄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냥 살면 돼요. 풀들이 땅아 풀을 심어 있는 채소를 내라 하면 내는 거예요. 그냥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내 쪽에서 안 들어가고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벌써 보세요. 이미 자기가 이 말씀 자체를 찾고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의 인생 전체를 이 시간과 공간이죠. 이 시간, 공간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거든요. 시간과 공간은 십자가로 이미 가득 차버렸어요. 그 가득 찬 세상 속의 성도가 그 세계 속의 성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성도는 이 시간, 공간, 육체가 살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죽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만 짓다가 사는 겁니다.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그러면 그 죄만 짓는 됐을 때 성령을 받은 자가 사는 모습과 받지 못한 자의 사는 모습에 똑같이 죄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말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삼손이 독립투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삼손과 같은 독립투사가 그 당시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성경에 보면 뭔가 특이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삼손은 힘이 셌다고 칩시다. 초능력적인 힘을. 근데 굉장한 전략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드온 같은 사람. 물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고요. 한쪽은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죄고 똑같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최종적으로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최종적으로 자기 영광을 받죠. 나 구원. 자기 구원에서 못 벗어나니까. 결국은 죄 짓는 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 자기 행위가 돼요. 성도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정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악마성을 저희들에게 포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의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신 대로 살아가는 살려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